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하나라가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에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로 올리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30절로 가겠습니다. 28절로 보겠습니다.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을 이제 뭐 다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요 그 아합 왕가의 심판입니다. 예후를 통해서. 그런데 왕자 70명을 하루아침에 그 왕자들이 교육하는 귀족들, 선생님들이죠.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써서 왕자들 중에서 나를 대적하려면 세워서 같이 싸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과 예후와 싸우겠습니까? 다 항복을 합니다. 나한테 항복하면 왕자들의 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70명의 목을 광주리에 담아서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성문에 두 무더기로 쌓아놓는 그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심판이죠. 하나님이 아합 가문, 아합의 씨를 남자들을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이 뭐 엘리야에게도 했고 뭐 엘리사에게도 했고 다 한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그 예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후가 여기 보면요 상당히 그 열심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공표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아합 가문을 심판했고 뭐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 남왕조 아하시아의 형제들 40명까지도 죽입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조금 이거는 좀 막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아합 집안을 심판한다고 했지 남왕조까지 다 죽이면 근데 북왕조와 남왕조가 막 경략 결혼을 해서 이게 사촌 삼촌 막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 읽어보면요 이 예후라는 사람은 정말 주도 면밀하고 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어요. 뭐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가 안 죽이잖아요. 왕자들을 누구한테 죽이라 그러죠? 그 왕자들 교육하는 사람한테 죽이라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예후가 그 왕을 여호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왕자들은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죽인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의롭도다. 그 편지를 써가지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왕자들을 죽인 그런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뭐 폭력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지략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아합 왕가를 멸절하라 그런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미션을 이루는 데는 정말 열심히 해요. 진심입니다. 진심.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계략도 쓰고 그런 거는 다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뒤에 보면 그러면 이렇게 열심인데 뭐 남유다까지 죽이고 뒤에 보면 바알과 그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 한 사람도 빼뜨리지 않고 여기 다 본문에 읽어보면 거의 매절마다 한 사람도 빼뜨리지 않고 뭐 그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예를 들면 20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모으게 합니다.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남기지 못하게 하고 25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러니까 뭐 바알을 위해서 대회를 연다 그러고 바알 선지자들 다 모읍니다.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여호와를 위한 선지자는 나가게 하고 그 바알을 위해서 모인 그 모든 바알의 세력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켜 버리는. 예후는 이런 데 있어서 거의 무슨 천재적인 그런 수완을 발휘하면서 그 왕자 70명, 북이스라엘의 왕자 70명, 남유다의 왕자 40명, 또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그냥 예후는 뭐든지 그냥 한 번에 다 처리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조금씩 안 하고. 진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정말 여호와를 위한 진심이었다면 이런 말씀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여기가 이 예후가 지금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삐뚤어진 열심이에요. 일관성이 결여된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건 맞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멸절하라는 거 맞아요. 미션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션하는 데는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막 계략도 쓰고 공부도 많이 하고 다 불러가지고 한 번에 다 날리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그러고 막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열심이 없어요. 냉랭합니다.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후가 그렇게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데는 그렇게 진심이었고 열심을 냈고 금송아지를 없이 하는 데는 그 열심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지 않고 여기는 열심히 있었는데 왜 여기선 열심히 결여되었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데는 열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후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네가 차기 왕이 될 것이다. 차기 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합 가문을 씨를 말려야죠.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불러오고 뭐 편지도 쓰고 다 모으고 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결국 누구 정권에서 기생했던 사람들이에요. 아합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권이 바뀌면 아합 왕자들 죽이고 아합에서 기생했던 그 친 아합파 그 바알 선지자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기도 하죠? 내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뭔가 정당성을 찾아야 됩니다. 15절에도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여호나답이 갑자기 나와요. 여호나답은 누구죠? 이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근데 여호나답은 누구냐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속세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다 알아요. 백성들이 여호나답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나답을 찾아가가지고 뭐 그에게 나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너 나랑 뜻을 같이 하겠냐? 여호나답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심판을 한다니까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병거로 막 끌어올려요. 병거로 끌어올려가지고 뭐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여호나답도 나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왕자들 70명 죽이고 40명 죽이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했던 사람이 금송아지는 왜 제거를 안 했냐는 거죠. 금송아지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던 거예요. 아합은 죽여야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니까 아합 가문을 죽이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금송아지를 죽이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왕권을 흔들리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열심이 전혀 없었던 냉랭했던 사람이 이 예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했지만 이거 다 읽어보면 뭐예요? 나를 위한 나의 열심이죠. 자기를 위한 자기 열심, 자기 왕권 세우는 데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다 죽이더니 왕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없애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왕권이 위태위태하니까는 거기서는 열정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왕으로 세움받은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땅을 잘라내기. 무슨 말이죠? 땅이 쪼그라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쪼그라들어요? 왕권을 세워놓고 지금 예후 성격 같으면요 금송아지 다 불살라서 가루로 해가지고 날려버려야 되고 율법책 찾아가지고 그거 다 읽게 하고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게 하고 그 왕가를 심판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열심을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니까요.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데는 막 열심히 해. 근데 자신의 왕권을 흔들린 데는 전혀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이 예후의 열심이 삐뚤어진 열심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열심이고 본인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를 위한 그의 열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열심을 사용하시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나를 위한 열심인지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예후의 모습이요 이게 저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을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섬겨. 근데 그 진심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나한테 손해가 나거나 뭐 나는 이게 은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은사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섬기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없애야 되는 영역에 있어서까지 거기까지 열심을 전혀 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열심으로 오늘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열심이에요. 막 예배에 열심이고 뭐 모든 것 다 참여하지만 도박 중독에 빠져 있어요. 사역의 진심입니다. 사역을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은 막 화가 납니다. 못해요 더 이상.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열심히 해요. 막 진심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 하나님의 뭐 영혼 구원을 포장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막 뭐 윽박 지르고 막 전도해 내라. 왜 전도 안 하냐? 막 죄책감을 막 불어 넣으면서 어떤 분은 도덕을 지키는데 진심입니다. 예후처럼 열심히 해요. 철저합니다. 근데 그 안에 동기를 보면은 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의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하고는 격이 달라. 다 계속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잘못된 열심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막 열심히 특심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 교회 일을 하면서 남을 막 미워하고 있어. 미워하는데도 열심히 특심이야. 막 쿠렁쿠렁하고 뭐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교회 일을 하면서 누군가 미워할 수가 있죠. 인간인데. 그럼 그럴 때는 무슨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하는 열심을 내야 돼요? 기도하는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듯이 저도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데 열심을 낸다면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올바른 열심은 예수님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2장 17절이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였더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 청결하게 하니까 뭐 무슨 뭐 권위로 하느냐, 그때 이제 생각난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러니까 무슨 뭐 표적을 보이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심은 무엇이냐면요, 일관성이 있는 열심이고, 예수님의 열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열심이에요. 예후는 자신의 집을 세우는 데만 열심을 냈고, 자신의 집이 허물어지는 데는 너무 두려워하고 거기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예수님의 육체를 허무는 데 열심을 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로까지 가는 데에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계속해서 배반했잖아요. 배반하고 끝까지 뭐 그냥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까지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내 열심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열심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열심을 의지해서 나도 일관성 있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이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후의 이 열심, 아합 왕가를 심판했을 때는 진심의 열심이 맞습니다. 금송아지는 왕권을 확립하고 나서 금송아지를 없애는 데는 전혀 열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일관성 있는 열심, 잘못된 열심으로 섬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종교입니다. 종교. 그거는 제대로 된 열심은 뭐냐면 사랑하는 열심이죠. 사랑하고 용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열심, 내 그릇을 키우는 열심. 내 그릇이 커지면 싸움이 안 돼요. 그릇이 작은 간장 종지 2명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한쪽이 커봐요 싸움이 안 됩니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고만고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가져버리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넓히고 그릇을 키우고 또 하나님의 이 열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올바른 그러한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 올바른 열심에 대해서 우리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한 열심이 진심이지만 하나님 그 진심이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부분,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나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만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내 집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닌지 한번 저희들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데 열심을 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열심과 섬김의 열심과 순종의 열심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격을 담는 성품을 담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